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본 짧은 단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본 그 영화가 아주 인상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간간히 그런 일이나 비슷한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기억이 나곤 하는데요. 완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시골의 한 마을에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개망난이처럼 살아왔던 한 남자가 저수지 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그의 팔에 완장이 채워집니다. 감독관이라는 완장입니다. 그 완장이 채워지고 난 다음부터 저수지 관리뿐 아니라 그 완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마을의 구석구석의 온갖 일을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다니는 그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사람이 저수지 감독관으로 완장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완장이나 이런 것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완장이 채워지니까 세상 큰 줄 모르고 그 완장을 가지고 동네의 모든 일을 다 간섭하면서 위아래도 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통 어떤 권력, 완장 이런 것은 그것을 휘두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권력에 중점을 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런 특권의식이 좀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팔에 완장을 둘러주십니다. 복음 증거자, 또 그와 함께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 소위 말하는 특권을 주신 것은 복음 증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동네로 보내십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과 충돌이 생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일행과 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앙숙관계입니다. 물론 앙숙관계라고 해서 적대시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항상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다지파의 순수 혈통인데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근본도 없고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만 그 혈통이 이방 피들과 섞여서 혼혈 잡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본이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일행이 어떤 부탁을 하거나 그 길을 통과하거나 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반대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당장이라도 저 반대하는 무리들을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감히 반대하다니, 어떻게 내가 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길에 태클을 걸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한 데에는 상당히 거만한 말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을 향해서 불을 명해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사르게 해버릴까요? 라는 겁니다. 주체가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도록 할까요? 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만만한 것이 나오게 됩니까? 그들이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들 없애버리는 데에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태도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심령을 녹이시고,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주시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죽여버리십시다, 없애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명들을 맡겨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앞에 그런 것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 흥분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처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뭔가 동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혼자 명상을 하며 아주 고상하게 조금 착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 혼자만의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개인의 사생활이 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넋두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자의 삶이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이것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한탄을 하시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사생활을 보장받으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거할 처소를 마련하리라. 그래서 거하실 곳에 집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이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거할 처소도 없으신 그런 삶을 살아셨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어떤 주어진 남다른 특권을 가지고 남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뭔가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이 제자의 길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 것도 다 퍼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되는 삶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6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쟁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쟁기는 밭을 갈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밭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 손에 쥐어주신 쟁기, 그 쟁기는 우리 손에 다 쥐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잡고 어떤 생각을 해야만이 합당한 삶입니까? 쟁기를 잡자마자 언제 쉬지? 내가 오늘은 뭐 먹지? 언제쯤이면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않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은 내가 갈아야 될 그 밭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갈아야 될 그 밭만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며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쟁기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그 쟁기는 우리에게 둘러져 있는 완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 굴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거할 집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다르게 바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제자로서 손에 쟁기를 쥐고 갈아야 될 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